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정 쌍수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3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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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선은 재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하면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네나. 네, 참선은 재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근가안경에 보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근가안경에 즉비시명 그 논리하고도 같은 거죠. 모든 존재는 존재가 아니요 그 이름이 존재일 뿐.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그 이름이 중생일 뿐.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그 이름이 부처일 뿐. 그래서 뭐 부처님과 똑같은 30 이상을 갖춘 이를 보더라도 거기에 혹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게 부처다. 상호로서 부처님을 입증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30 이상은 부처님뿐 아니라 전륜성왕도 역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이 모든 이 상호 상 모습 이것은 고정된 모습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살불살조 부처님이 나타나면 이거 진정한 부처가 아니야. 조사가 나타나도 이거 진정한 조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게 살불살조예요. 모든 상을 다 그냥 깡그리 없애야 된다. 그게 왜 그러면 이게 나왔느냐?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의 그 어떤 고정관념 그 중에 제일 큰 고정관념이 따라보세요. 이 몸뚱이가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이게 최고의 고정관념. 그게 아상이에요. 아상. 근간경 맨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아상이 뭐냐면요. 이 몸뚱이가 나다. 이 생각이 나다. 내 생각이다. 내 몸뚱이, 내 생각 이게 아상이에요. 이게 아상 없는 사람. 지금 대부분 다 모든 인간은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는 다 아상이 있어요. 이게 난 줄 알아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무아경에서 설하셨죠. 따라볼까요?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한다. 이게 무아경이에요. 무아경. 참나는 무아예요. 무아. 무아경. 이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6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최초의 아라한과를 얻은 60명이 무아경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 아라한과 얻기 쉽죠? 여러분 지금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자리에서 바로 말귀는 알아듣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듣죠.
역시 또 집에 가면 내 새끼들, 내 남편, 나, 우리 집, 뭐 친척 이게 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아바타로 관찰해라. 이게 바로 아바타 명상이에요. 내가 아니다. 이거 안 와다니까. 그럼 뭐냐? 나의 아바타다. 이게 아바타일 뿐. 생각도, 몸도 이렇게 이제 참나는 무아하다. 이걸 연습하는 게 이제 재상 비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불살조. 부처님 모습이 나타나도 이건 진짜 부처가 아니다. 이건 부처님의 뭐다? 아바타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재상 비상 살불살조를 연습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불도 아바타고 아미타불도 아바타예요 다.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 360만억 11만 9,500 대자대비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 전부 아바타예요. 근데 아바타가 없으면 중생 제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래 부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만 있으면 중생들은 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들을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아바타를 놔두신 거예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게 다 아바타예요. 이분들이. 아바타가 없으면 아바타가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환, 치환. 아바타로서 아바타를 다스린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 정토는 이상, 치상이라 활불, 활조하네. 정토는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열, 치열 알죠?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그 여름에 왜 더운데 더워 죽겠는데 막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이게 이열치열 아니에요. 그거나 똑같은 거죠. 이상, 치상, 이환, 치환. 아바타로 아바타를 제도하는 게 이환, 치환이고 이상, 치상,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상이 없으면 재상 비상이지만 그 아바타라는 상이 없으면 중생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중생제도를 위해서 일부러 아바타로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게 바로 이상치상이라. 그러게 되면 활불활조. 그때는 이제 아바타인 줄 알면은 다 살려주는 거지. 아 아미타 부처님 나타셨네. 아 서가모니 부처님 오셨구나 하고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하되 아바타라는 걸 알고 인정을 해놓은 거지. 몸으로 나타난 아바타 서가모니불, 마음이나 음성이나 광명으로 나타난 아바타 아미타불 이거예요. 그래서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 활조하네.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살리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살리고 이건 살리고 살리고야. 살불살조는 죽이고 죽이고. 제가 이번에 그 중국의 여산 독림사에 처음에 거기 가려고 마음을 낸 계기가 불상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부처님의 48대원 아미타불의 48대원에 입각해서 48m짜리 금동 불상이 있고 연화대까지 하면은 81m. 산꼭대기에 그렇게 있으니까 진짜 인터넷에서 봤는데 처음에 야 여기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상을 보러 갔는데 불상 보러 갔다가 부처님을 만나고 왔어. 이게 이상치상인 거예요. 이상치상. 상이 없으면 제도가 안 돼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나 불상 보고 싶어. 그렇게 크고 멋진 불상이 있어 산꼭대기에. 그거 보고 싶다 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서 진짜 물론 이분도 아바타지만 부처님을 만나 뵙고 온 거예요.
그 좋은 말씀 듣고 그게 바로 이상치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활불활조. 부처님이 나타나셨으면 아 부처님이 오셨구나. 조사가 나타나면 아 조사. 조사도 역시 가서 이번에 맨날 책으로만 보던 마조 도일스님의 계시던 보봉사. 그 다음에 뭐 백장사, 백장회 선사가 계시던 백장사. 또 황벽 희운 선사가 계시던 황벽사. 또 동산 양계 선사가 계시던 동산사. 내 사찰을 순례하면서 역시 또 황벽사에 가니까 또 황벽 스님을 만났어요. 가서 황벽조사 탑을 가서 탑에다 참배를 하고 세 바퀴 돌고 다시 또 참배를 하니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미 때려 맞췄느니라. 황벽 선사가 원래 누가 와서 묻기만 하면 때렸거든, 쳤거든요. 완전 구척장신이었다 그래요. 손바닥 하나가 얼굴만 해요. 뭐 묻기만 하면 그냥 팍. 그 나중에 중국 황제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절에 피신해 와서 스님으로 있었어요. 그 황벽 스님 밑에. 그런데 이제 황벽 선사가 맨날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구하는 무소구행. 이 참선하는 사람들은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거든요. 기도와 참선의 차이가 그거예요. 기도는 뭐 구하는 바가 있죠. 참선은 구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일체.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냐?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있으면 헐떡이게 된다 이거예요. 뭔가 했든 뭐가 됐든 구하는 바가 있으면 헐떡이니까 일체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도 안 구하고 조사도 안 구하는 거. 저 재상비상. 그래서 살불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에게도 뭐 구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조사에게도 바라지 말고 왜? 모든 상은 비상이니까 상이 아니니까 그 허상이니까 이런 소리예요 바로. 근데 황백선사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서 예불 하고 불상 앞에서 절하고 이러니까 이 스님이 나중에 황제가 된 이 스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큰 스님, 그 맨날 그 법문하실 때 보면은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뭘 구하길래 불상 앞에서 그렇게 그렇게 간절히 절을 하고 간절히 기원을 합니까? 이랬더니 황벽선사가 답은 하지 않고 대짜고짜 따귀를 갈겨버려. 바로 그냥 말없이 따귀를 확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한마디 꺼내려고 그랬더니 또 갈기고 그 세 방을 연거푸 그냥 따구를 맞았어요. 그 나중에 황제가 돼서도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따구 세 대 맞았지. 그래서 황벽선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황제가 그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시호를 내렸어요. 호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시호라 그래요. 죽은 다음에 내리는 호. 시호를 내리는데 최행사문이라고 내렸어요. 최행사문 황벽. 거칠을 추자, 멋들어올 추자예요. 거친 사문, 거친 스님 황벽이다라고 최행사문이라고 시호를 내렸더니 거기 있던 이제 그 누구야 정승 배휴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고 간곡히 권해가지고 그 따구 세 개 때린 뜻은 사실 뭐 미워서 때린 게 아닙니다. 그게 분별심을 끊으라고 때려준 겁니다. 과거 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의 삼재를 끊어준 겁니다. 세 방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래가지고 다시 단재선사 삼재를 끊어줬다 그래서 끊을 단자죠. 단재선사. 과거에 대한 애착, 미래에 대한 바램, 현재에 대한 머무름 이걸 끊어줬다 이거죠.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마라. 이 개성 있죠. 그게 바로 삼재를 끊어준 거예요. 단재.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단재선사예요.
그 우리 가니까 단제선사 탑비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 단제선사. 거기서 내가 딱 삼배를 하니까 한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이미 때려 맞췄느니라. 너 세 방 맞고 왔어. 그래 진짜 불상 보러 갔다가 부처님도 만나 뵙고 황벽선사도 만나보고 그러고 왔어요. 믿어져요. 아바타인 걸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바타인 줄 모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째 그런 일이.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하면 그래서 이 진정한 수행자는 쌍칼잡이가 돼야 된다. 그랬죠? 한쪽으로는 살불살조, 살인도, 한쪽으로는 활불활조, 활인검. 그래서 두 자루의 검을 딱 차고 있다가 살려야 하는 놈이 나타나면 활인검, 죽여야 하는 놈이 나타나면 살인도. 이렇게 뽑아야 돼요. 쌍칼잡이.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중도야. 죽이기만 해도 안 되고 살리기만 해도 안 된다. 그 유명한 그 공자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죠. 공자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자로는 아주 성질도 급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로가 와가지고 공자님한테 물었죠. 스승님, 길을 오다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발견했는데 참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 길을 오다가 뭐 누가 나쁜 짓 하는 걸 본 거야.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발견했는데 그럼 참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셨어요. 그 좀 있다가 또 다른 제자가 와서 그 똑같은 장면을 목격한 제자예요. 길을 오다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발견했는데 참아야 되겠죠. 그래도 나는 길을 오던 중이니까 참으면 안 되느니라. 그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스승님, 조금 아까는 똑같은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참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고 하나는 참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으면 안 되느니라. 완전 상반된 답을 했잖아요. 그 도대체 이게 진짜 답이 뭡니까? 야, 앞에 온 자로는 그렇잖아도 성질 급해서 맨날 사고 치고 다니는 놈이야. 그런 놈한테 참으면 안 되느니라 그러면 어떡하겠냐? 더 사고 치겠지. 그러니까 참아야 돼. 너는 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뒤에 온 제자는 너무 우유부단해서 맨날 그냥 생각으로 끝내는 놈이야. 그래서 그런 놈한테는 참으면 안 되느니라. 너는 좀 나서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활인검이죠. 너는 좀 나서야 돼. 살려야 돼. 그다음에 앞에 자로는 살인도죠. 넌 좀 죽여야 돼. 성질머리 좀 넌 죽여야 돼. 이 소리예요. 앞에 제자는 성질머리 죽여야 되고 뒤에 제자는 너무 죽여 사니까 넌 좀 살려라. 살려. 이거예요. 이게 살인도 활인검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선에서 얘기하는 거랑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또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위축돼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기고만장할 때가 있죠.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고만장해지죠. 아상이 탱탱해져. 그런 놈은 살려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지. 넌 좀 죽여라 성님. 그다음에 뭐 되는 일이 없어서 자꾸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죽여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인도 활인검이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또 똑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 마음가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쌍칼잡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네. 이몽 치몽이다. 죽어서는 더욱 좋은 이유가 뭐냐? 극락정토에 가니까 사바예토에 보다냐 훨씬 좋죠. 거기는 사막도가 없다. 또 진전만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정토 신앙을 저도 이제 깊이 있게 지금 하다 보니까 확실히
두 가지가 효과가 있어요. 큰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좀 줄어들어. 왜?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니까 공락하니까 아무래도 줄겠어요, 늘겠어요. 그 확신을 할수록 줄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삶에 대한 애착도 줄어들어요. 그게 오히려 참선할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참선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애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토는 이거 다 부질없어. 내가 원하는 바는 한 가지만 성취되면 돼. 나머지는 원하는 바가 없어. 원하는 것은 뭐야? 다 애착이니까. 원하는 것은 오직 나의 소원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예요? 극락왕생 발원.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바램이나 원하는 것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의외의 효과가 있더라고.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이 같이 줄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사실 손바닥 뒤집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지. 그러니까 이 정토 신앙이 굉장히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그래서 삶에 대한 애착이 줄어든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든다. 이게 바로 이몽, 치몽. 꿈으로써 꿈을 다스린다. 어차피 인생은 일장 춘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꿈속인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싫으냐 꿈에서 깨기 싫은 거예요. 알았다. 그럼 내가 최상의 드림랜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꿈꾸고 싶으면 여기 와서 꿔라 하고 만든 게 극락정토예요. 최상의 드림랜드. 여기 와서 꿔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몽치몽이라. 극락정토도 역시 가상현실이에요. 여기도 가상현실. 여기는 윤회 게임 가상현실. 거기는 해탈 게임 가상현실. 그래서 윤회 게임에서 벗어나서 해탈 게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윤회 게임이 달달한 사람들은 벗어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유 뭐 달달한데 뭐 나 조금 더 놀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주 극강의 달달한 때를 만들어 놓은 거야. 진짜 달달해 여기가 최고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정쌍수야말로 답이다. 이게 지금까지 저도 뭐 몇십 년 동안을 참선으로 뭐 박사 석박사학위를 따고 또 출가해서 선방에도 다니고 강원에도 우리나라 강원 교육 과목이 다 선과 관련된 교육 과목들이에요. 대부분. 그것도 공부하고 이랬지만은 그 강의도 뭐 오랫동안 했죠. 경전 강의도 했지만은 결론은 선정쌍수가 답이구나 하고 이제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선정쌍수를 이제 아주 강력히 주창한 분들 중에 영명 연수 선사가 있어요. 중국의 영명 연수 대사.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아바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명 연수 선사의 출생일을 중국에서는 아미타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왜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길이죠? 4월 초파일처럼 여기도 11월 28일인가 해서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따라해 볼까요? 참선도 있고 정토도 있으면 마치 뿔 달린 호랑이와 같아서 살아서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불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참선도 있고 정토도 있다는 게 선정쌍수죠. 그래서 참선과 정토를 같이 닦으면 뿔 달린 호랑이와 같아서
상대할 자가 없다 이거지. 호랑이가 그렇지 않아도 상대할 자가 없는데 거기다 뿔까지 달려 있으면 누가 상대하겠느냐. 아무도 필적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서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불조가 될 것이다. 이런 개성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 사료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참선은 없어도 정토가 있으면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가나니 단지 아미타불을 뵙기만 하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하리오. 그러니까 선, 정, 쌍수하면 최고인데 이게 둘 다 하기는 좀 버거워. 난 시간도 없고 이제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죽을 날도. 그러면은 정토라도 닦아라 이거예요. 먼저 정토를 먼저 닦아라 이 소리예요. 참선을 닦느라고 이게 참선으로 해가지고 완전 해탈을 얻어서 진짜 이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갈밭 가는 거나 똑같아요. 자갈밭, 중간밭, 기름진 밭. 3가지 밭이 있어요. 어느 밭부터 갈아야 될까? 기름진 밭부터 갈아야 되죠. 기름진 밭을 먼저 갈아 놓고 시간 남으면 중간밭 갈고 그래도 여력이 되면 자갈밭을 갈아야죠. 자갈밭 처음부터 자갈밭부터 간다고 거기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시기를 놓쳐 가지고 중간밭 기름진 밭은 못 해요. 파종을. 이게 미련한 짓인 거예요. 자갈밭부터 갈면 안 돼요. 기름진 밭을 먼저 갈고 그 다음에 중간밭 갈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자갈밭을 갈아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정 쌍수하면 좋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면 정토를 먼저 닦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참선은 없어도 정토가 있으면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가나니. 이 정토 극락 정토는 문턱이 낮다 그랬죠. 굉장히 문턱이 낮아요. 그래서 일심으로 이제 지극히 참회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그 죄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 다음에 탐해, 진해, 치암중죄 이런 것들이 10악업을 참회를 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10선행을 닦아야 돼요. 10악 대신 이제 10선행 10가지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칭명연불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심불란하게 10번만이라도 부르면 극락에 간다. 이게 그다지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따라볼까요? 참선은 있으나 정토가 없으면 열애아홉은 길에서 어긋나니 중음신의 경계가 현전하면 벼랑간 그것에 끌려가 버린다. 참선만 하고 정토를 닦지 않으면 이 윤회 게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하면 도솔청 가고 아니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선사들, 뭐 육조 해능 스님의 스승인 오조 홍인선사, 오조 홍인선사도 죽어서 오조 법연선사로 다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육조 해능선사도 과거 생에 인간이었어요. 인간으로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육조 단경에 보면 이제 육조의 해능선사를 해치려고 자객을 보내요. 지시하는 데서 자객을 보내서 이 자객이 왔는데 자객이 이제 칼을 들이대니까 육조 해능선사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린 적은 있다. 근데 목숨을 빚진 적은 없다. 그러니까 돈을 빚진 적은 있지만 목숨을 빚진 적은 없다. 그러니까 돈 갖고 가라 하고 돈을 내줍니다. 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객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보통 칼을 들이대면 막 달달 떨거나 막 목숨을 구걸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과거 생에 너한테
돈을 빚진 적은 있지만 목숨을 빚진 적은 없다. 이게 과거생의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해능선사는 행자로 있을 때 의발을 전수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생에 거의 다 닦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거의 다. 그 금생에 그냥 바로 그냥 발현이 된 거죠. 그렇게 거의 다 닦은 사람이었지만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조해능선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계십니다. 쌍계사, 금당, 육조해능선사 탑이 있어요. 거기에 이 두상을 모신 탑, 정상탑이라고 그래요. 육조해능선사 정상탑. 거기 가면 육조해능선사 계세요. 제가 3번을 만나 뵀어요. 거기서. 야, 이것도 믿을 수 있나?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음성을 3번을 들었다니까 거기서. 자세한 얘기는 통과. 그 나는 좀 이근원통이 발달한 것 같아. 어디 그런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게 메시지가 확 들어와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그래, 제가 미륵보살님 만났다 그랬죠. 반가사유상. 일본에 가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는 절이 있어요. 그게 일본의 국보 1호예요. 거기서 반야신경 치고 딱 참배를 하는데 갑자기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아레야식이 무명이니라.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아레야식이 무명이니라. 아레야식이 제8식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12연계의 첫 번째인 무명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미륵보살은 좀 약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학이나 이런 쪽으로 발달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사실 아무런 궁금해하지도 않았거든요. 아레야식이 뭐 나는 원래 선의 전공이라 유식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났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참선은 있으나 정토가 없으면 열애아홉은 길에서 어긋난다. 중음신의 경계가 결자하면 벼랑간에 그것에 끌려가 버린다. 그래서 다시 자궁,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10중 8 열의 9이다 이거예요. 그래 오조 홍인선사는 다시 오조 법연선사로 태어났고, 또 설도 중현선사는 진각 해심선사로 태어났고, 또 감산 덕청선사라고 유교, 불교, 도교에 아주 통달했던 분이 계세요. 감산 덕청선사, 중국에. 이분은 중국에서 다시 허운법사로 태어났어요. 허운법사가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3살 3년 되는 때부터 유교하고 그 다음에 도교에 통달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까지 똑같아요. 과거 생에 익숙한 거는 다음 생에도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천재는 하늘이 내는 게 아니라 전생이 낸다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들도 금생에 뭐 어떤 건 굉장히 익숙하고 어떤 건 낯선 게 있죠. 그게 과거 생에 연습한 거는 금생에도 익숙해요. 예. 과거 생에 익숙하지 않은 건 금생에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저는 아직도 이 사바세계가 낯설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지금.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뭐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살지?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감산덕청 선사는 다시 허운 선사로 태어나가지고, 허운 선사는 지금 도솔천에 가 계세요. 도솔천. 그러니까 선사들은 제일 잘 되면 도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뭐 지옥이나 뭐 이런 데는 잘 안 가지. 왜냐하면 많이 닦았으니까 또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토를 먼저 닦아야 된다. 사실은 선정쌍수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정선쌍수가 돼야 돼요. 정토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생들에게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할까요? 참선도 없고 정토도 없으면 쇠침대 위에 구리기둥 껴안는 것.
만겁 천생을 거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 몸 하나 얻지 못하리. 예. 참선도 안 하고 참선 수행도 안 하고 아미따 명상도 안 하면은 이런 사람은 쇠침대 위에서 구리기둥을 껴안고 있는 거나 똑같다. 예. 엄청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지옥, 저기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 지옥이나 축생. 만겁 천생을 거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 몸 하나 얻지 못하리. 이 사람 몸 얻는 게 이게 실제로 임사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람 몸 얻는 것도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이 육도 윤회계에서 삼선도예요, 삼학도예요. 삼선도예요. 그나마. 예. 삼학도는 지옥아기 축생이 삼학도고 인간 수라 천상이 삼선도입니다. 그나마 육도에서는 좋은 촉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신 불량 금생도 이 몸뚱이 금생에 건너가지 못하면 갱대하생 도차신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뚱이 건너가겠는가 극락정토로.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번 생에 안 되면 56억 7천만 년은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꿈 깨세요. 56억 7천만 년은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해탈하는 날이에요. 거기서 해탈인데 그건 윤회계에서 해탈이에요. 윤회계에서 해탈이에요. 윤회계에서는 다시 또 떨어져 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윤회계에서 해탈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 있다가 뭐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천만겁 난조. 백천만겁이 돼도 만나기 어려워요. 백천만겁 곱하기 백천만겁. 그러니까 금생에 할 거예요. 백천만겁 기다려 볼 거예요. 뭐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고 그것도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그냥 재수 좋으면 백천만겁. 그래도 안 되면 또 백천만겁 더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또 기다리고. 근데 백천만겁이라는 게 사실 이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 받았을 때 정토를 빨리 닦아야 된다. 다른 건 못해도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특히 임종시. 그래서 임종 할 때 연부를 하면서 죽어야 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의외로 살아있을 때 연습을 안 하면 죽을 때 안 나와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래? 쉽네. 죽을 때 10번만 하면 된다고 나무아미타불? 그러면 뭐 그거야 뭐 하고 평상시에 연습도 안 하다가 그래도 죽을 때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고 이제 천장에도 써놓고 나무아미타불, 벽에도 써놓고 바닥에도 써놓고 혹시라도 이제 기억이 안 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요 경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여러분 위급한 일 당하면 경황이 없죠. 그런데 위급한 일 중에서 가장 위급한 일이 자기가 죽는 일인데 경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써놨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데도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에서 안 나가 진도가. 나무 아미타불 6자가 안 나와요. 사람이 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죠? 죽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죽을 때 기가 막혀야 다. 그럼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이없거나 이런 일 당하면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기가 막혀서. 죽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가 막히는 건 부분적으로 조금만 막혀요. 잠시. 죽을 때는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연습을 해야 돼요. 자판기처럼. 자판기가 어떻게 돼요? 탁 누르면 탁 떨어지죠. 탁 누르면 탁. 고장난 자판기 말고 제대로 작동하는 자판기. 탁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것처럼 뭐 딱 일이 생기면 바로 아미타바 또는 나무아미타불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이제 죽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조념연불 가족이나 친지나
또는 이제 우리도 때가 되면 이제 이게 결사팀을 위한 조념연불 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명이라도 같이 가서 임종 직전에 가서 연불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럼 따라하기는 좀 쉬워요. 옆에서 막 하니까 우리가 너 혼자 나가서 노래해 그러면 찝찝해서 못해도 남들이 막 할 때 따라하기 쉽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조념연불이. 예. 그 조념연불 팀을 만들어서 이제 결사 참가자들은 가능한 한 조념연불을 해줘야 돼요. 그게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을 때가 중요하다. 영명연수대사 사리탑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스님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사리탑을 돌면서 참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최근에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있는 곳을 갔대요. 근데 염라대왕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꼭 어떤 스님 그 탱화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삼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판결을 내리더래요. 그래 하도 궁금해서 줄 서 있다가 아니 저분이 누군데 왜 이렇게 염라대왕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공경을 하느냐 그랬더니 염라대왕 왈 저분은 바로 영명 연수대사시다.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고 덕행이나 그 선행을 많이 하셔서 너무 자기도 존경스러워서 이분한테 내가 공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다시 내보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이제 영명연수대사 사리탑에 와서 매일 참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게 바로 참선이죠. 참선은 이 몸과 마음 그 다음에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뭐 엄밀히 말하자면 명상은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거고 참선은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습책 제목을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렇게 냈죠. 그게 참선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것은 따라오세요. 이보다 더욱 훌륭한 것은 잠시라도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정쌍수를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건데 그래서 선정쌍수를 다 같이 하면은 좋지만 하나만 먼저 해야 되면은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 이 소리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안전하서나 나무아미타불 오나가나 나무아미타불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죽으나사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고했습니다.